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단어 때문에 먼저 지진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지진에 대한 위험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진을 많이 경험했던 일본의 학자들은 그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 속에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거나 금이 나가지 않는 부분들을 건축가들이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 흔들린 땅 가운데 그 땅에 집을 견고하게 붙여 놓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 방법을 연구했는데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금이 가거나 무너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지진 가운데 면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동을 면하게 하는 구조를 개발하게 됩니다.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지면과 건물의 기초 사이에 스프링이나 아니면 고무 같은 유연한 장치를 넣어서 땅이 격렬하게 흔들릴 때 건물을 그 위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더니 건물의 손상이 덜 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 건물들은 지진이 있는 모든 지역의 건물들은 이러한 구조로 건물을 짓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가들이 발견한 것은 이러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강함은 그 흔들림에 뻣뻣하게 저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예상하고 그 충격을 무력화시키는 유연한 기초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집안 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오거나 불완전한 경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언제군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는가? 만약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소유라는 뻣뻣한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는가? 그러면 흔들릴 때 금이 가거나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면 유연한 기초처럼 세상의 어떤 흔들림을도 흡수하고 나를 굳건히 세우는 유연하고 강력한 기초,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가? 저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기초, 두 가지의 산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신의 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온산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신의 산이 율법과 두려움이란 뻣뻣한 기초에 서 있는 그 산의 모습을 상징한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은혜와 자유라는 살아있는 기초 위에 서 있는 시온산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기초는 어떠한지, 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지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흔들리는 기초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들렸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손도리째 흔들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 위대한 흔들림에 우리 한번 서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뒤흔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의 본질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아닐까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사금을 캐려는 그러한 광부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시냇가에서 사금을 캐는 광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강물에서 흐르는 곳에서 큰 펜을 들고 접시를 들고 흙과 모래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사정없이 흔들어 댑니다. 그들은 흔들어대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부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었죠. 강부가 펜을 흔들면, 그 접시를 흔들면 가벼운 흙과 쓸모없는 모래의 자갈들은 물살로 다 씻겨 내려갑니다. 저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흔들리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봤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그 접시를 흔들고 또 흔들며 마침내 바닥에 묵직하게 가장 귀한 것이 남게 됩니다. 바로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롱하게 빛나는 그 순금 사금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강부들은 끊임없이 흔들죠. 그 사금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상징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흔들림을 바로 그러한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란 펜 안에 온갖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펜 안에 나의 직업,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내가 쌓아온 인간관계, 나의 자존심, 세상의 평판까지, 아니 거기에 나의 그림자, 나의 욕망, 나의 실수까지도 다 담아둡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걸 못 버립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지진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우기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접시를 펜을 흔들어 대십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파기시키고 심판하려는 것일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 모습일까요? 저희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흙과 모래를, 즉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진짜 보물, 질그릇 안에 있는 담긴 그 보물, 어떠한 풍파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영원한 가치,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흔드심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주시려는 은혜로운 초대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금의 그 너머의 것입니다. 강부들은 그 금을 찾았지만 우리들에게 찾는 그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믿는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무엇보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데까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진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들의 가짜들을 씻어내시고 진짜 보물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는 위대한 흔들림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고 보물을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흔들림은 또한 한 가지의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질문 드리고 싶죠, 이 관계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시온산과 시내산이 구별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어떠한 편지를 받는 것처럼 우편물을 받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원 소환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결혼식 초대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느 날 두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편물은 아주 두껍고 뻣뻣한 서류 뭉치로 되어 있는 법원의 소환장이 옵니다. 이거는 우편함에 담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인을 받을 때까지 받아가죠. 아주 직접적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글씨체가 아주 딱딱하고 언제 어디까지 법원으로 출두해야 되는지 온통 경고와 규칙이 가득합니다. 지각시 불이익이 있고요. 복장 규정을 지켜야 되고 허가 없이 발언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계선을 넘으면 직결 처분함 같은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법원 소환장을 받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말했던 신의 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죠. 그 신의 산에는 불과 흑암과 폭풍 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재판장으로 임재하십니다.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떨기만 합니다. 모세마저도 무서웠다고 표현합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거리두기와 규칙을 준수해야 되거나 처벌에 대한 공포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 접근 금지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지 않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이 받은 편지는 그 법원 소환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편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왕의 결혼식의 초대장 같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향기로운 종이에 금박이 장식된 화려한 두툼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한 장의 초대장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찾아와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우편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발견을 해야 되죠. 거기에는 아마도 손글씨로 이런 글씨들의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당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초청장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기분인가요? 법원 소환장과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족의 잔치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그 잔치가 어떠한 잔치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시온산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십시오. 거기엔 이 잔치의 영광스러운 풍경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과 경고 대신에 수많은 천사들과 믿음의 길을 간 성도들이 함께 축제의 현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장이셨던 하나님은 이제 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맞으시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접근 금지의 신앙에서 이제 환영의 신앙으로 이끌어준다.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이라고 원어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언젠가 갈 곳이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미 잔치집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우리들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 22절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잔치집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마음은 저 바깥에 흔들리는 세상에 팔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혼인잔치의 절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쪽 날개가 접힌 신앙이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어서 갈 천국, 그 마지막 잔치만을 생각하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노래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잔치를 즐기고 초대하신 주님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아직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이웃을 향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쪽 날개가 꺾인 신앙처럼 보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 두 쪽 날개를 다 활짝 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날개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날개를 함께 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날개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음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법정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벌을 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잔치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고 나눌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교회 안에서만 벌어질까요? 우리가 문을 열고 저 흔들리는 세상으로 다시 걸어갈 때 이 잔치의 기쁨과 영광은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저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시온의 대사관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입니다. 대사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몇 번 제가 비유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A의 한 곳에 한국의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영사관 안에서는 미국 법이 따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비록 영사관은 미국의 영토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의 법이 적용되고 한국의 문화가 흐르고 한국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습니다. 영사관, 대사관이라는 것은 타국 땅에 세워진 작은 본국인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잠시나마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이 그러한 장면이라 묵상됩니다.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회당은 오늘 시내산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처럼 보입니다. 그것의 문화는 율법과 규정과 정제와 차가움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자 그 순간 회당의 한 공간이 시온의 임시 대사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대사관 안에서는 더 이상 시내산의 법이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회당적인 법인 안식일이니 기다리라 말했지만 시온의 법인 아브라함의 딸이니 오늘 자유하라 선언하고 자유케 하고 매인 것을 풀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은 18년 된 고통을 외면했지만 하늘나라의 법은 18년의 묶음을 단번에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규칙에 매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본국, 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법인 긍휼과 해방의 법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집행하셨습니다. 18년간 굽혔던 허리가 펴지고 다쳤던 입술엔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 광경이야말로 시온의 문화가 시내산의 문화를 압도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라 상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삶의 장식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방식이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시온의 대사관이라 선언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이 대사관의 공식적인 문화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선 먼저 감사입니다. 우리의 시온의 대사관의 공식적인 언어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란 나라는 불평과 염려, 비교와 자랑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감사를 공식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대사관 바깥쪽은 아무리 지진처럼 흔들려도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본국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계획이 흔들릴 때에도 나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시온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언어입니다. 또한 시온의 대사관의 공식 활동은 경외함으로 드리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 이웃에 대한 섬김입니다. 대사관은 가만히 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본국을 대표하여 일하는 외교관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우리의 공식 활동은 바로 압도된 은혜 앞에서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입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더 집중해서 묵상할 내용인데 히브리서 13장은 연결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섬김의 목록을 나타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라고 합니다. 성적 순결을 지키고 탐욕을 버리며 자족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는 18년 전 예수님을 오늘 묶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백성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파송된 하늘나라의 외교관들이며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대사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대사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차갑고 율법적인 신의 산에 굳은 얼굴일까요? 아니면 18년 묵은 고통을 단번에 풀어주는 시온의 따뜻하고 자유로운 얼굴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신의 산의 언덕을 떠나 기쁨이 넘치는 시온산의 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이 흔들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법정 소환장을 받은 피고인이 아니라 왕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은 영광스러운 손님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진정 그 나라의 시민인가? 여러분의 삶으로 그 시민임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아직 이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생각되면 엄중한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설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새 언약자, 중재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부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서 있을 때 오늘을 시온의 시민의 감사와 기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쁘게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